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가정의 소망이자 이 사회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어린이는 이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서 이 사랑의 돌봄을 받아 자라나고 또 사랑의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난 까닭은 처음에 부르심에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그 실패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바로 이 사랑의 부재에 있었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랑이다라고 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흔히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육체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과는 매우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베드로의 사랑이 어떤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첫째로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이죠. 본래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개바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물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 바로 가룟 유다는 이제 죽어서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셨으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고 한 그 단어를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들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순하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되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는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서 이 사랑의 정도를 비교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이것들보다 나를 최고로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은 바로 최고의 사랑, 그렇죠? 그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1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을 만약에 오늘 우리한테 만약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처럼, 그렇죠?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는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하신 예수님은 그럼 그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너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다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헬라를 보면 바로 이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한테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도 이제 그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것이에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필레오 사랑은 주로 친구지간이나 형제지간의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아가페오라는 그 사랑을 질문하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요?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알기는 알지만 감히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자기는 할 수 없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고백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두 번째 물으시죠. 16절 보시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과 내용은 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첫 번째와 같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는 첫 번째처럼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첫 번째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어떤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예수께서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랑의 기준을 조금 낮추어 주신 겁니다. 낮추어 주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 대답이죠. 바로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는 여전히 아가페오라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또한 여전히 형제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기준을 많이 낮추어 주셨지만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아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과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죠. 이 말의 이제 우리말 번역을 보면 이것은 두 번째 질문과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원어를 보면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는 이번에는 아가페오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사용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세 번 모두 똑같이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어때요? 이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랑의 기준을 완전히 확 낮추어 주신 거죠. 어디까지 낮추어 주셨느냐? 바로 베드로의 수준에까지 낮추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계속해서 평행선만 달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에 와서야 비로소 이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눈높이를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이 무릎을 꿇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어른이 어린이에게 나는 여기에 그냥 서 있을 테니 내가 빨리 커서 내 얼굴을 맞추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자기 키를 낮추어 준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즉시로 무릎을 꿇기만 하면 바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사랑의 입맞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사랑은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의 눈높이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사랑, 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면 바로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바로 우리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다시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또한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로 물으셨을 때는 이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죠. 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왜 똑같은 대답을 해야만 할까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 대답할 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아시지 않겠어요? 그죠? 다 아시면서 왜 부르시죠? 이 내용인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말처럼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죠? 아신 거죠. 모르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왜 아시지만 또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또 3번이나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하시죠. 경고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구리 전에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펄쩍대요. 어떻게 주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죠? 절대로 내가 예수님 배신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베드로는
그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정말 너무나 참으로 참 자신이 야속하고 내가 이렇게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뭐 정말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베드로는 뭐 이상하게도 닭우는 소리만 들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던 죄죠, 일종의.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그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용서해 주셨죠. 그죠? 왜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7마디를 하셨다고 하죠. 가상 7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죠? 저들은 누굴까요? 저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뭐 로마의 군병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포함되고, 또 여기는 누구도 포함돼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속에는 또한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를 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죠? 왜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죄,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죄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알았더라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그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생각나요. 그 닭이 울기만 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혼자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만 그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얻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미 용서해 주신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괴로워할 필요 없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야, 너 용서함 받았어. 이미 너 용서해 줬어. 이 용서의 확신을 주시려고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물으시고 3번에 걸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기록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이제 피워놓고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계셨던 겁니다.
밤새 바다에서 물고기 잡느라고 그 지하들은 매우 추위에 떨었겠죠. 그리고 또 배도 고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굳이 거기에 숯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 이 숯불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했던 거예요. 날씨가 쌀쌀했기 때문에 뭐 장작 같은 것들을 이제 피웠겠죠. 거기에 이제 멀겋게 달아오른 숯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요한이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 부인할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 숯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을 때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숯불의 자리는 바로 배신과 또 실패의 자리의 숯불이에요. 두 번째 숯불의 자리는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피어난 숯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그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하시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죠.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죄도 주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서를 받은 베드로나 또 우리들도 이제는 어때요?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랑이요?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 용서함 받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다한 죄를 덮는다. 뭐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이 그렇죠? 그 죄를 덮는다,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또 용서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부부싸움을 할 때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네? 용서하는 것은 다 용서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용서해요. 정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용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입 꼭 다물고, 그죠? 그냥 며칠 가는 거야. 말도 안 하고, 그죠?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제 사실 참을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피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서로 용서할 때, 그죠? 사람과 사이의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용서할 때
세 번의 단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 싸울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꼭 그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차 운전해가지고 오신 분 계시죠? 그죠? 차가 운전하다 보면 정말 막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갑자기 막 신호등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온다든지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로드 레이지라는 것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야수로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소한 문제죠. 그렇죠? 이런 이제 일들을 당할 때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사고로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큰 사고로까지 번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뭐요? 미안합니다.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세 단어만 만약 한다면 굳이 그렇게 큰 싸움이 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걸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에요. 이 사나이의 자존심도 있고, 그렇죠?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가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잖아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거야. 근데 이미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어. 만났을 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 그 옛날에 너 왜 그런 얘기 했냐? 너 왜 나 모른다고 했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해요? 묻지 않으셔요? 따지지 않으시죠? 그럼 베드로는 또 그러면 예수님한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했나요? 베드로도 안 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묻지도 따지지 않으셨고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요, 꼭 어때요? 먼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야기를 들어야만 그제서야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이 얘기 들어야만 용서해주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까요? 사실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말로 그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알잖아요. 아니에요?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알잖아요. 아는데 꼭 굳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말다툼 하다 보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당신 그때 이런 얘기했지 저런 얘기했지 막 다 끄집어. 기억력도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잊어버려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면요, 핀 숯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숯불이 또 한번 나오잖아요. 그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올려놓는 거 얼마나 통쾌한 복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때요?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해요.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는 정말 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니 해도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어찌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라 하라고요?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 이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만일 죄 용서함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번만 실수하고 단 한 번만 죄를 범해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용서함과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종이에 글씨를 쓰잖아요. 종이에 글씨를 쓸 때 연필로 쓰면 어때요? 만약 잘못된 글씨를 쓰면 어때요? 지우개로 막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볼펜이나 만년필로 글씨를 쓰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잘 지워지지가 않죠. 그럼 결국에는 그 종이를 이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종이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종이에 잘못 써진 글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그 종이에 새로운 글씨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비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다시의 기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이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 번 잘못됐는데 기회가 없어.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때요? 없애고 새로 만들잖아요. 똑같은 화면에 새롭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또한 용서해 주시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질 것이요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얼마나 완벽한 용서를 주셨으면 기억조차 안 하신대.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받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그 사람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사람인 거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축복은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듭난다. 바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 대조되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살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 베드로 앞에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그 제자의 기회를 주신 것은 뭐예요?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천국이 무엇이죠? 바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인생, 바로 이것은 죽어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축복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이요, 구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제자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다시 부르시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참된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사랑의 사도가 되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마다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